같이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그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 보좌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은혜 속에 강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특별히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그런 한 해를 올 한 해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도 곁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성시교독 교독문 51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천승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시고 김은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본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참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모이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 예배하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더러운 죄임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사오니 모든 죄들이 소멸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여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정민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액들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별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한 좋은 교역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사님 신방 시에 집안에 안 들어가시고 또 음식 안 드시고 문에서 만나 신방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이 오늘 11시에 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교회인 제주 열매맺는 방문이 11월 11일 이번 주 수요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요. 목사님 4분만 이렇게 방문하시기로 했습니다. 혹시 열매 맺는 교회 지목 헌금으로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방문 시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는 필리핀 김파울 선교사님이 오셔서 1, 2, 3부 이렇게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주일 교회 행사는 감사 표현 영상으로 이렇게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가정들의 그 감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30초 이내로 촬영해서 우리 김영태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전사님이 편집해서 감사 주일에 영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축복과 응답 있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보면 아래 7명의 학생들의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과 또 취업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그 학생들이 아니라도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기도 요청을 올려주시면은 함께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기관장 모임이 11월 18일 수요일 예배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자 훈련은 이제 3교육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이제 교육이 아니고요.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기도의 집 사역이 하루 3번,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저녁 9시에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웹드라마 크리스찬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8회 그런 분량입니다. 우리 정 전우사님과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부에 그 모든 스텝이 다 있어요. 뭐 감독도 있고 영상을 만들 때 감독도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뭐 작가도 있고 뭐 촬영 기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촬영할 때 그 스텝들이 다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총 8회분으로 해서 이렇게 홈피와 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회, 2회 이렇게 올려질 때마다
시청률이 팍팍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주일에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우리 학생부 자작 이렇게 찬양곡 발표회도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3층 교육관에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성 3교구 합심 기도 및 누가복음 읽기가 11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심 트리분지 2020년 가을호가 이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실 때 꼭 한 분씩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담임 목사님 봉헌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가족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두시고 사업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11조 100번 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귀하게 드려진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흠량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사용하시며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아멘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필리핀의 김파울 선교사님 오셔서 1부, 2부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 예배인 3부까지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와 연관된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한 교회, 고난을 많이 당한 성도들 앞에서는 감사 설교가 쉽대요. 왜냐하면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만 해도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데, 이 고난이 별로 없고 어려움이 별로 없고 평안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이게 웬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맹맹하대요. 맹맹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정말 공감할 수 있는지, 아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요, 이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처럼 복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 정말 그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읽은 앞부분부터 우리들이 쭉 앞뒷부분을 보겠지만 그냥 짧게 핵심 구절은 21절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18, 19, 20절, 21절 앞부분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가 안다라는 말이죠. 안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신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당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만 돼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디에 나타내냐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기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의 마음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보고 듣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난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은 여기 20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 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알리시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신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셔요.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수많은 별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2절과 4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낮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밤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인간들의 반응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계시되고 하나님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실체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확실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나타내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18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는요, 핑계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는 삶, 외면하는 삶은 18절에 보면 불의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특별히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요, 마음의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은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은요, 정욕을 따라 살고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욕심이 26절, 27절에 보면 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것이 결국 뭘로 가장 드러나게 되냐면 동성애의 죄악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지.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질 않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차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삶으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보다 2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잘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너 하나님을 알지?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 너 하나님 알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 말씀 아니에요? 21절 보시면 왜 너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살아? 너 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 지금 그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 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거야. 이 고백이 오늘 진솔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데, 제가 다음 주는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이 오니까 다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둔 오늘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자라고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남은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먼저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2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24절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고, 그들은 25절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고, 26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온갖 그런 죄악들이 드러난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사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마음속에 보이셨고 그들의 삶 속에 보이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셨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아닌지를 연구해가지고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도전을 받아도 뭐냐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외면하는 겁니다. 왜?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계셨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고도 계속해서 그 순간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연구하고 찾아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뭐냐면요,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없는 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게 고백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감사에 대해서 이 로마서 1장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럼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있나? 이 본문에는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2장을 찾아보고 3장을 찾아보고 4장을 16장까지 쭉 뒷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특별히 무엇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가? 제가 쭉 찾아보면서 제가 확실히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크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걸 말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크게 말해요. 이 두 가지를 크게 말해요. 로마서는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뭐가 감사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아서 모든 죄 용서받아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영광, 영생, 모든 것들에 동참시키고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고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우리들을 이렇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우리들의 참된 신앙은요, 대개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거래적인 마음이 있어요. 거래적인 마음.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내가 그 신에게 많은 걸 드려, 내가 그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해, 그러면은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어떤 수많은 종교들에는 이 거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 행위를요, 거래로 합니다. 그리고선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희생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영광을 돌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래적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해서 거래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이미 해주신 거, 그것으로 뭐 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돌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라고요. 금이 아니라고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고 교제가. 여러분, 부부 사이를 거래적으로 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를 거래적으로 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거래를 잘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부부 사이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사랑에 대한 감사고 서로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은 이해되시나요? 항상 기뻐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해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죠? 내가 사고당했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열심히 모든 걸 투자하며 도전한 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늘 감사해요.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어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울기도 해요.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또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진짜 감사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감사는 존재적인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로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났는데, 실패하는 일도 만났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엄청난 많은 값진 것들을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나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랬을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진짜 모든 일에 다 감사하고 있네 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정말 저도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진정한 제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대다수의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되게 주님과의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을 줄 믿어요. 저는요,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지.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심리교 전국 친교회를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 있는 7개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교회들마다 다 모이고, 메인 장소가 이제 그 새삼 침례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방송하면서 이제 같이 했고, 그다음에 회의는 목사님들 회의는 이제 쌍방향으로 모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 있는 데서 그분들이 하는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뭐 선출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코로나와 연관된 세미나 이런 것들도 했는데, 제 아내가 거기서 이렇게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번 세미나 때 이제 은혜를 받은 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그 설교하신 분이, 여러분,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실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라는 말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재료가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소금을 국에 넣잖아요. 소금만 먹어보세요. 못 먹죠, 짜서. 그렇죠? 그런데 소금이 국에 딱 들어가면, 소금이 빠진 것보다 국에 적당하게 들어가면 그 국 맛을 가장 맛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고춧가루만 먹어보세요. 못 먹죠? 근데 그것이 들어가고, 모든 양념이라든지 모든 재료들 하나만 먹으면은 여러분 맛이 없을 수 있겠지만, 못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정말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것처럼, 제 아내가 그런 거야. 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 설교자가 전해줄 때 고난과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실패나 이런 많은 것들이 뭐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라는 그 말에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언제 할까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대개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할 때 사람들은요, 그 좋은 일에 빠져서요, 오히려 그 좋은 일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하나요? 아닙니다. 그때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잘 될 때 감사 못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에베소서 5장 18, 19, 20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18, 19, 20절에 보니까는요, 감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는데, 언제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은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조건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남들보다 수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 있어?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해?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골로새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한번 빡세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신 분들 다시 기도하세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안 하다가 하니까, 안 할 때 너무 좋았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어쩌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냥 세상에요, 아침에 7시, 8시만 눈 떠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주간이라도 더 늦출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저도 육신이 있는지라.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몸은 피곤하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려움 많죠. 어려움 많아요. 우리 성도들 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 어려움 많죠.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성도들, 우리 청년들. 어제도 우리 영광 여사 둘째 아기 태어난 이제 2개월 좀 넘었는데 요로 감염인가 그래서 길병원에 입원했어요. 급하게. 그래가지고 가서 잠깐 거기 경비 쓰는 형제랑 이제 28살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사람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계속 기다리면서 경비 쓰는 형제랑 계속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코로나 이런 시대에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감사하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 찾기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지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고 영원한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의 죽음에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는요, 뭐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둔 우리 성도들이 감사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신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실패 속에, 고통 속에,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냐? 왜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내 가사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간절한 필요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과 값을 지불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지불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영광의 유업을 물려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존재 자체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감사가 풍성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 올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2020년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해주시어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감사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흘러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감사의 샘이 터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감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큰 꼴 내리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성령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감사함이 충만히 넘치 주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물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 땅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